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겨갔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왕의 신하들 또한 다윗을 따라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는 벳메루각이라고 하는 것에 멈춰서서 후위를 도모하려고 재정렬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레레 사람, 가드 사람 600명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말고 너 좀 있으면 압살롬이 왕이 될 테니까 거기 가서 압살롬에게 기대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때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죽으나 사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와 가족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왕이 건너갔고, 건넌 후에는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여 도망갔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 좋긴 좋은 건가 봐요. 우리나라도 왕 되려고 아주 서로들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어떤 때는 5명이 나와서 왕 하나 뽑고, 어떤 사람은 3번 나와서 3명 나와서 왕 한 번 뽑고, 안 되니까 재수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요번에 사람은 3수까지도 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왕이 좋긴 좋은가 봐요. 압살롬이 왕이 되기 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지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충성스럽게 수종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편에 의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환경이나 형편을 이기고 교회에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자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압살롬 하면 압사된 놈,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다윗의 3번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마아가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수랑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그술에서 왕이요, 왕. 뭘 보고 자랐을까요? 외갓집 가서 왕 괜찮네, 우리 아버지도 왕인데 괜찮으네.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50명의 호위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정치를, 그술 왕이 그래도 괜찮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손자 이 사람이 암몬을
그 형을 죽였을 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도망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수왕 밑에 가가지고 배운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부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요거 연구하고 온 거예요. 다윗의 세 번째 왕,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의 뜻이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평안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 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평화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압살롬의 잘못된 신앙, 외갓집에서 배운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외갓집에서 배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죽여서라도 왕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이 압살롬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마음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을 요동시키고 괴롭게 하는데 아주 소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안 죽네. 그래서 헤브론에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성공.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분명히 반란에 성공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멍청해가지고 눈치를 전혀 못 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해요. 압살롬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재판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은 어느 날 청첩과 같은 병력 같은 소리를 보고를 받게 됩니다. 민심이 다 다윗에게서 그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다 민심이 돌아갔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 6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대성공을 이루게 되고 오늘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 되고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왕 될 것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칭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오. 당신 아버지는 맨날 피만 묻히고 쌈만 하고 우리에게 뭘 걷어요? 세금도 잔뜩 걷고 아유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 왕을 해주시오. 이거 재판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데 추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궁전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싸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궁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저지하지 못해서 싸움하면 이기지 못해서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결과 그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한 말씀이 그의 머리에 스쳐지지 않았고 그 말씀 때문에 징계를 다윗은 달게 받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두려웠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세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재산을 탐내려고 여러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기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에다 집어넣고 그 재산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좋아요? 이건 그 일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세 번째 아들 가만히 있으면 왕 될 텐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또 하나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버린 또 하나의 목적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중전에서 전쟁을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큰 피해를 얻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요 백성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왕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이 되는 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지키지 않은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주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것도 당신의 성도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그대로 있든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들이니 당신이 선택한 대로 내가 갈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을 섬기는 국내 대신들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일리 갈까 저리 갈까?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여러분 종로로 가야 돼요? 청량리로 가야 돼요? 오늘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뽑아야 돼요? 심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일수록 목사와 성도들이 일치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 정도야. 나 하나쯤 정도야가 아니라 다윗이 신하들처럼 도망갈 처지지만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뭐래요? 왕이 보니까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이 다 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은
왕의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하의 가족까지도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비를 합니다. 예루살렘 마지막에 도망가는 거리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가족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끝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궁전 끝에 와가지고 마지막 집에서 이제 거기만 떠나면 예루살렘 벗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 섭니다. 왜 멈춰 섰을까요? 안 따라와서? 아니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데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모든 신복과 장수들, 호위병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신하들만 따라온 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왕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여기 가드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가드는요 블레셋 국가에 5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나요? 힘 좋고 키 겁나게 큰 사람 이름 뭐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 5 도시 중에 한 이름이 가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가드 사람이 600명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는데 앞장서야 할 그렛 사람, 제일 다윗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야 때는 이때다 자유함을 얻어야 할 블레셋 사람, 제일 먼저 도망갈 줄 알았는데 다윗이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뽑히라. 이런 양심 없네. 교회 처음 다닐 때는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 어디로 갔어? 누구만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만 있어. 산에 가봤더니 산을 누가 지킨대요? 무슨 나무가? 조선술이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꾸불꾸불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불도 별별 일 없고. 근데 산은 누가 지켜요? 조선소리 지켜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지키더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레네 사람, 블레셋 사람, 다윗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옵니다.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 그릿 사람들은요 수장이 분하네요. 다윗의 신변을 호위하는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이요. 얼마든지요 다윗이 가까이 있으니까 호위병이니까 다윗 하나만 죽이면 끝나.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내가 다윗을 죽였는데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600명은 다윗의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역시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돈 받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용병들이 목숨 걸고 다윗을 따라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윗을 따릅니다. 이게 바로 신하고 신앙이고 충성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무리가 나타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드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그릿 사람같이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
따라서 해봅시다. 이때. 이때. 뭐가 있는지 하여간 이때야. 이때의 뜻은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들 사람 이때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요 블레셋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다윗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요압과 아비새 장군처럼 다윗에게 깊은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에게 온 것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면 너는 왕 다음으로 출세하고 괜찮은 거야.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꼬꾸러진 사람이요. 나는 이제 여기 있다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요번에 생각을 바꿔서 이때야 사람들 데리고 가서 너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때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니. 이게 충성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따름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제발 그런 신앙을, 저도 제발 그런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일 텐데,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개종한 거예요, 개종.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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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개종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으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절대 내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